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24절부터 봅시다. 그래서 내가 내 종으로, 즉 납작이를 통해서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허다한 병거는 것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이 병거라는 것은 있는데 그 말이 끄는 그것을 우리가 병거라고 그러죠. 지금은 뭐 전차, 탱크 뭐 이런 거에 버금가는 그런 무기가 되죠. 옛날에는. 자, 그래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 산들을 얘기했고요.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여기서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 이런 것은 실제 백향목과 향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올랐다면 그 나라 최성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백향목이 산 정상보다 더 크겠어요? 안 크겠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향나무 이겠죠? 이게 뭐냐면 그 점령한 진군한 나라에, 진군했던 그 나라에, 쳐들어갔던 그 나라에 그 대신들이나 우리 현재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 부호들이나 그 갑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거는 양반과 상놈이 있었지만은 유럽 같은 데 보면 유럽이나 영국도 유럽이지만 그 유럽 지역에 보면은 사람들의 신분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신분 제도가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러지만 신분 제도가 남아있어가지고 경인이 뭐 백작이니 뭐 총작이니 총작이는 아니지만 경이라든가 백작이라든가 이러한 그 칭호가 있었죠. 백작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는 백향목이나 그 다음에 향나무로 얘기해요. 실제 나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나무. 여기서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백향목과 향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백향목은 그 나라의 기둥이 되고 보호가 되고 보물이 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새 지도 계급층이 바로 이런 백향목이나 향나무예요.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무를 베고, 그러니까 잘라내고 제거하고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진 땅의 숲풀에 이른 것이며,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서 점령했다는 얘기죠. 모든 그 나라에 그 기둥이 되고 사회 지도체제, 사회 지도층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우물을 팠다는 것도 지금 실제 우물을 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내가 새로운 생활의 근거지, 생명의 근거지를 만들었다가 우물을 팠다. 실제 우리가 전쟁을 해도요, 우물 같은 곳은요, 맨 먼저 가서 구합니다. 전쟁.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식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가서 수자원부터 맨 먼저 확보를 한다고요. 그래서 수자원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치중을 두는 거예요. 군수 물자를 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이거 이제 군에 다녀왔거나 또 군 장교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갈 텐데,
여자분들은 이것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다는 것도 지금 새로운 생활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향목과 그 향목을 다 제해버리고 새로운 생활 근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우물을 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지금 그 모든 점령한 나라의 그 문화를 제하고, 그게 백향목과 향나무거든요. 그거를 제하고 그런 우물을 먹지 않고 아수르의 그러한 문화를 심었다가 새로운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고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의 발바닥으로 무슨 내 모든 치하여졌다는 얘기예요. 치하여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부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아수르 왕의 건망을 떨었지만, 이렇게 지금 네가 이렇게 큰 소리 했지만 너를 내가 갈고리로 코를 꿰어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에게 그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앞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것을 예언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아수르 왕의 건강을 떨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내 발바닥 아래, 발톱 아래 했고 모든 것을 다 지어갖고 내가 거기에 세움을 갖다 새로운 아수르 정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 사마리아와 아수르 간의 사람들을 바꿔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 혼혈 정책의 하나가 지금 여기서 백향목과 향나무들과 지금 우물로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건망을 떤 거죠. 이렇게 내가 오만을 떨었는데 이 모든 오만은 내가 너를 다시 내 코를 갈고리로 깨서 다시 너를 고도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금 예언을 주신 것이죠.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을 할 때는 항상 큰 소리 치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가 북한을 볼 수 있죠. 북한이 미국한테 지금 되게 자기네들이 더 우월한 것 같이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아수르 왕의 모습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질책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지금 26절에서부터 이렇게 29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면은 모든 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앞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을 네가 직접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이제 이 말씀 이제 그래서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30절부터 기록한 말씀이 역대기에도 기록되고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제 첫 해, 두 해째, 3년째 어떻게
그 징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것을 목도하게 될지, 어떻게 앞으로 나타날지 그 징조를 미리 지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30절부터 보면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즉 지금 그 아수르 왕이 그 갈고리를 꿰서 다시 돌아가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결론이 그것에 대한 징조가 뭐냐 이렇게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나는 것을 먹을 것이요, 2년에는 또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요,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다. 이것이 지금 징조예요. 그래서 금년, 2년, 3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 2년, 3년 이렇게 나왔죠. 금년 스스로 난 것, 그 2년도 또 저기 보면은 거기서 난 것이죠. 거기서 난 것. 거기서는 뭐가 보이느냐면 여기가 거기서예요. 금년 거가. 이게 금년 거가 거기서 난 거. 금년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2년에는 여기서 난 것을 먹고, 3년에는 결국 이 말을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이러는데, 이것은 쉬운 얘기는 자기 것을 먹고, 자기 것을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것을 먹는다. 자기가 심고 가꾼 것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3년에는. 이거를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무게하게 각자에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종교개혁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지금 몇 년씩은 다 됐죠. 최소한 1년 이상은 다 되셨을 거예요. 뭐 몇 분들은 아직 1년도 안 된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여하튼 1년, 2년 어쨌든 기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다 다르겠지만, 1년, 2년, 3년이라는 것이 실제로 1년, 2년, 3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실제 1년, 2년, 3년이지만 왜 여기서는 실제로 1년, 2년, 3년이냐면 매해 하나가 가고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가 가고 또 하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농사 짓는 것은 1년, 2년, 3년이 이렇게 실제로 돌아가요. 우리가 24시간의 계절을 개념으로 따라서 1년, 2년, 3년이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믿음의 때는 우리 인간들이 24시간 개념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개념의, 세월 개념의 그러한 1, 2, 3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어쩌면 내가 죽을 때가 됐어도 죽을 그 해에도 금년인 것이 있고 2년인 것이 있고 3년이 있는 것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또 내가 3년이 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껍질이 한 거풀 또 벗겨져서 금년, 2년, 3년이 되는 것도 있고요. 이와 같이 말씀이 계속 돌고 돌아요. 말씀이 계속 돌고 도는데 지금 이 금년, 2년, 3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3년은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이 이게 이제 결국이지. 그러니까
전도서인가 그 보면은 그 전도서인가 자문서 보면 내가 많이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많이 쓰는 것은 뭐 피곤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결국 다 들었으니 정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도 같이 이 3년은 결국을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서 그 결국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이 결국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년 2년은 내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각자 다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말씀의 깊이라고 그럴까 넓이라고 그럴까 크기라고 그럴까 그것이 다 다르잖아요. 각 사람에게 있어도 크고 넓고 어떠한 그 중요성이라는 이런 것이 다 말씀 똑같지가 않고 다 다른 말씀으로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성경 66권 중에서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이래서 100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100말씀이 다 그 중요도가 똑같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말씀은 자기가 더 크다고 얘기해주고 어느 말씀은 좀 적다고 얘기해주고 어느 말씀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말씀은 그보다 좀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쉬운 얘기로 자기가 선호하는 말씀이 있다고, 마음에 가는 말씀이 따로 있다고. 그런 말씀들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첫 회, 두 회를 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그런 거 다 떠나가고 자기가 스스로 경작해서 얻어지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보좌까지 가는 말씀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이 한 번 결론이 나면 그냥 결론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이 다시 바뀌어서 또 다른 크기의 색깔의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게 3년 거예요. 항상 말씀이 그렇게 변화되는, 이걸 우리는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에는 에레미야서나 창세기 1장 2절부터 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은 순환하지 않으면 썩어요. 물은 순환하지 않으면 썩는다. 물은 순환하지 않으면 썩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순회시켜야 돼. 순환시켜야 돼. 그럼 그 말씀을 순환시키는 게 뭐냐? 말씀의 상고예요. 기도예요.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 신앙생활을 할 때는 틀에 박힌 기도를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잘하면 항상 무시 기도를 해야 돼요. 순간순간으로. 그 순간순간으로 어떤 위기도 모면하고 말씀도 계속 순환시키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순환시켜서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이 순환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물의 순환이거든요. 그래야 물이 신선한 거고 이게 진짜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이 말하는 그 야구 유물이 있고, 야구 유물은 고인물이거든요. 고인물인데 예수가 주는 물을 내 배에서 생수가 되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생수가 되냐면 자기 마음에서 그 말씀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이 맞나? 그거 보면 그 각종 병자들이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는 자는 다 남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이 항상 동하게 해야 된다. 항상 동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동하는 그 속에서 내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년에 자기가 심고 거둔 결과물이다, 결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순환된다고. 근데 이제 이 순환이 좀 차이가 있죠. 앞에 이 말씀을 들은 지가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3년 된 사람, 또 뭐 그 이상 된 사람, 아직 1년이
못 되는 사람들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항상 금년에 있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럼 뭐냐?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절름발이 아니면 안진뱅이에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라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라고. 말씀이 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잘하지 않아. 말씀이 잘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양식이 얻어지지 않잖아. 자기가 1년, 2년 된 것을 심어가지고 셋째 해에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만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 그럼 안진뱅이 절름발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오랜 세월 동안 들었어도 이게 안 되면 자기는 안진뱅이고, 그럼 하나님의 징조가 없는 거야. 이사야의 답을 못 들은 거라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게 안 되면 징조가 없으니까 이사야가 한 말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내가 확신을 못 얻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같이 종교개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항상 그 자리, 그 모양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1년, 2년, 3년이 그냥 이게 히스기야 왕한테는, 그 땅에서 나는, 그때 당시에는 전쟁해서 패배하면, 저기 사사기에 잘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농사 지어도 뭐래. 수확기가 되면, 이방인으로 쳐들어와서 다 훔쳐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땅에서 나는 것도 못 먹잖아. 왜? 적군들이 와서 다 탈취해가니까 자기 땅에서 나는 것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다 탈탈 털렸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고.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이것을 탈탈 털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조차도 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인해서 다 거기에 잡아넣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 금년의 양식도 없고 내년의 양식도 없고 3년은 더욱더 없어. 심을 게 없는데, 심어진 게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거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회의를 느끼는 데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데가 많아요. 성경의 기준으로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과 같이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데가 많이 있다고요. 반면에 들으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또 들으신다고.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내가 듣긴 들어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 자, 그렇고요.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펴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아래로 뿌리를 박는다는 얘기는 뿌리는 땅으로 솟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 열매는 아래로는 뿌리를 박고 위로는 열매 맺으니, 위로는 하나님께는 열매를 맺으리니. 이게 토지 소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 초실이 나오잖아요. 초실은 언제 나오냐면 43년에 나오거든요, 초실이.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3년 셋째야 되는 해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자기 안에서 맺는, 여기서부터가 11조가 돼요. 여기서부터 11조가 나온다고. 여기까지는 아직 하나님 거가 아니야. 내가 심어서 가꿔서 그 열매를 확인한 것만 하나님이 소식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교회 나오자마자 11조를 내라고 하면 그거는 도둑놈신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을 전혀 본문적으로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왜 하느냐면 신명기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 신명기는 지금 너희가 11조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라는 얘기라고. 신명기 말씀 전체가. 이거 기본 틀조차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꾸 11조 하라고 그런다고. 11조가 그 11조가 아니지만 이게 11조라는 말씀이 천열매가 11조거든요. 물질에서 11조가 아니라 그건 헌물이야, 헌물. 헌물은 자기 성의껏 하면 돼. 자기 성의껏 하면 된다고, 헌물은. 근데 11조는 절대로 자기 임의로 하면 안 돼. 하나님 것만 드려야 된다고. 가이사 거는 가이사 거대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32절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히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남는 자, 그러니까 다 죽지 않고 1, 2, 3년에 견뎌서 남는 자가 있는데 그 남는 자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나온 자가 있고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세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라고 해서 다 살아남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는 지금 그 아수르 왕이 라겟에서 지금 회군하는 중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도 해를 안 받아요. 그 뒤에 말씀이 좀 30절 마지막에 딱 나오지만은 하나도 해를 안 받아요. 하나도 해를 안 받는데 예루살렘이 전혀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도 지금 피습당하지 않았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서 남는 자가 나오고 거기서 또 피하여 나온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이 있잖아요. 시온은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보좌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전부가 아니라
피하여 남는 자, 나올 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 의미가. 다시 한번 봐요. 제가 잘못 봤나요? 자, 이는 32절이에요.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남고 다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움직이게 된 때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피하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여기 지금 그런 그 의미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현재에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다 예루살렘에 남는 자고 시온에서 피하여 남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일반 교회에서 모든 목사들이 말하기를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과 시온에서조차도 지금 남을 자 피할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루는 것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고요. 여호와의 열심이. 그럼 여호와의 열심이 그럼 하나님이 너 이리 와라, 나와라, 들어가라 뭐 이래서 되는 거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뭐냐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가 내게 응하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응하여지는 것이거든요. 1년, 2년, 3년 이것이 내게 응하여지는 것이 그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고 그게 징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에. 우리 항상 말씀에서 이런 것을 상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 호세아서인가? 사람의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니까 말씀이 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시더라.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로. 자, 이게 이제 징조와 같이 아수르 왕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럴지라도 이 지금 3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금 화살 한 번도 쏘아보지 못하고 성벽도 쌓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전혀 안전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또 34절에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내가 보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으로서 13대라고. 유다 왕으로서 13대야. 그럼 13대 전에 누가 있었냐면
솔로몬이 있었고, 솔로몬이 다윗이 있었잖아요. 물론 다윗 위에 이제 사울이 있었고. 그럼 13대면 15대가 되잖아, 다윗은. 앞에 2대가 더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죽고. 다윗이 죽고 없는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는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한다 이랬거든요. 이게 왜 지금 다윗이 죽고 지금 세상에 없는지가 언젠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까? 히스기야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사무엘이나 역대기 보면 나오지만은,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윗과 같이 전혀 순전하고 온전하게 나를 섬기면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나를 순전히 섬기고 하면 내가 다윗에게서 나는 그 씨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다윗이 아니야.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지금 히스기야를 내가 보호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대입해서 그럼 각자에게는 다윗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누구냐면, 내가 지금 이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세워져서 이미 앞에 모든 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지혜의 말씀으로 통합되면 이스라엘이 통합된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지금 각자에게는 이게 다윗이라고.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온전히 세워져요. 이게 살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내가 그 언약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성경에 드러나 있는,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각자 내 안에 있다고 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안에 들어있다고,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있다고, 모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것대로, 나쁜 사람은 나쁜 것대로 내 안에서 다 역사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건 한 가지 중국의 고전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공자가 하루는 제자하고 길을 가는데 공자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얘들아, 한 사람은 악하고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이 둘 중에 누구를 스승으로 삼겠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공자가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내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착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사람도 내게 당연히 스승이 되고, 악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니까 악한 사람도 내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악역과 악역과 선한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뭐랄까? 이런 인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이제 얼른 성경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도 우리에게 스승이 된단 말이에요. 또 내가 가룟 유다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을 들어서 내가 이 사람 입장에서
베드로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변색을 잘하는 짐승들 중에 그 카멜레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카멜레온이 돼야 돼요. 이쪽도 서보고 이쪽도 서보고, 선한 쪽 악한 쪽.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 있다, 어떤 의인이 있다고 하자, 어떤 악인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예레미야서에. 어떤 의인이 자기 의를 의지하여 악을 행하면 지금 현재 그 범한 악을 인하여 전에 있던 의는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지 않고 잊혀진 바가 되고, 즉 악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악인이 있다 하자,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면 전에 있던 악을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에 있든지 의에 있든지 어느 쪽이든지 간에 내가 항상 비교 견적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선과 악의 그런 그 위치에서 내가 항상 씨름하고 싸우고 의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는데 내가 항상 역정을 둬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이 다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 그 속에 풍성을 둬서, 하나님이 신을 부어서 풍성을 얻고 그가 돌아가게 하라, 패망의 길로 가게 하리라,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풍성이니까. 진성이 아니라 풍성이잖아. 바람소리 같이. 그래서 지금 35절에 그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구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된, 온전하게 말씀을 세워진, 그러면 통일된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왕 랍사게가 이제 멸망하는 그 과정이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것이 그 실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전쟁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 나온 말씀대로 그 랍사에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서 풍성을 듣게 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신을 부어가지고 그가 헛소문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문을 듣게 해가지고 진중에서 18만 5천을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이게 이제 역사를 보면 자기 진중에서 그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니느웨가 이제 여기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이 안치되어 있는 전이 바로 여기 보면 니스록의 묘예요. 이 묘라는 것이 이게 이제 묘라고 하는데, 이 묘라는 것이 이게 지금 집을 얘기하는, 큰 관청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을 모신, 이게 조자잖아요. 조상을 모신 큰 궁전 같은 데가 묘예요. 그러니까 종묘, 동묘 이러면 이시조선의 왕들이 조상들을 섬기려고
모션을 곡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묘예요. 그러니까 이건 니스로,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왕들이 섬기는 그 신당이죠, 전이죠. 아수르 전당이죠. 거기에 나가서 경배할 때 누가 아수르 왕이 경배할 때에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드람멜렉이라고 나왔죠. 아드람멜렉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두 아들이에요. 아드람멜렉과 그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됐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헛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헛속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아들들의 그 손에 죽게 되는 그 수모를 겪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그 왕이 죽어서 결국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쇠망해가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개혁이라는 얘기를 어쩌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얘기를 이제 그 지난주에도 오늘도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변 열방이 다 빨리 멸망을 해야 되거든요. 주변의 열방이라고 것은 많은 사람에 따라 좀 이것도 다르겠지만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방 나라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많은 교회를 다 우리가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교회마다 전하는 그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은 일관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말씀들은 그때에 따라서 말씀이 어떻게 돼요? 리버야단 같이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제하여져야만 내가 통일된 이스라엘을 두고 그런 열국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통치하에 둘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내 앞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서 그 말씀들이 그 순종하고 복종되지 그 말씀이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이스라엘이 온 열방을 치리하는 다윗 때나 솔로몬 때와 같이 온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 개혁이고 그냥 이스라엘이 통일이에요. 내 안에서의 통일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이스라엘이 세워져야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년, 2년, 3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37장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은 그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에 애쓰고 힘썼지만은 이게 원래 한번 새하여지면 한번 내가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은 순간인데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은 상당한 몇 배의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겨우 원 기초를 다시 세워서 올라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진짜 폭망했다.
그럼 그 폭망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갑절의 노력을 해도 힘들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이미 앞에 선대로부터 많은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니까 내 당대에 불과 이제 오랫동안 그 왕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되지만은 히스기야 왕 이후로 왕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치리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국제정세가 불안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신앙적으로 내가 바로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바로 세워지기에는 정말로 힘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잘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잘 들리고 어느 때는 안 들리고 좀 멍한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 높낮이가 있어요. 말씀 듣는 게. 그래서 내가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들릴 때 내가 말씀을 많이 상고해서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항상 노력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되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점, 마음에 새겨야 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사야 37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사야 38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